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은 이제 또 고향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쉬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명절 잘 보내시고 잘 여러분들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명절이면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다 고향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명절에 고향에 가는 이유는 이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때론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자라왔던 또 태어나고 자라왔던 곳이기 때문에 또 그곳은 또 내가 익숙한 곳이고 그곳에 가면 또 정말 정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향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인 것 같아요. 태어난 곳을 사모하는 회귀 본능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명절에 고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탈북민들이겠죠. 탈북민. 분명히 북한에 정말 태어난 고향이 있고 심지어 어머니가 계시는 그런 고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많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고향을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복이고 참 은혜고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내가 갈 수 있는, 명절이면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 우리에게 행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서 명절에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 다른 고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 16절입니다.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고향 말고 여러분들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본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향.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향은 더 나은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보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고향보다도 더 나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두 개의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태어난 자란 육신의 고향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 영원히 이 땅을 이제 떠나게 될 것인데 육신의 생명을 마치게 될 것인데 그 육신의 생명을 마치고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의 고향은 있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나중에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가야 될 이 본향, 천국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가야 될 그 본향을 여러분들 찾지 못하고 그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고향이 없다라는 것이 참 슬픈 일이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을 영적 실향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불쌍한 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육신의 고향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가야 될 여러분들 또 다른 본향이 있는데 정말 그 본향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본향은 어떤 곳이냐? 16절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이 땅보다도 더 나은 본향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본향으로 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미 본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본향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 본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본향을 여러분들 이미 본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믿음으로 본향을 취하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본향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는데 믿음장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아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에녹이 나오고요. 그 다음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쫙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 누구? 샘소나이트, 삼손도 믿음으로 살았대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지금 다 이 땅을 떠나서 어디 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향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데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향에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살 것이고 저 영원한 본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분명히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육신이 떠나서 우리는 또 다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세계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 본향이,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죽어서 사람이 본향에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본향의 천국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왜? 이 암이 여러분들 이 본향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뭐 책까지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천국에 못 가봤다라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 본향을 천국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보여도 존재하는 건 존재해요. 어떤 것처럼? 공기처럼, 부모님의 사랑처럼. 부모님의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봤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과학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과학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신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이 본향이 없다라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손에 안 잡힌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경, 이 본향이 기록된 이 성경이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기록된 지 몇 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들. 약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이 존재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벌, 여러분들 또 뭐 어떤 게 있었을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책이 전부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그런 책들이 뭐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몰라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읽어야 될 그 고전 내용에서도 이 책들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영원한 사랑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오직 유일하게 시간이 흘러도 존재하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1위가 바로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본향이 있다라는 것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진짜 천국이 있다라는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학교는 뭐 그렇게 이름 있는 학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규대학 사원 나왔고 신대원 3년 거쳤고 부교육자 생활 여러분들 벌써 20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본향이, 천국이 진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국과 이 본향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한번 믿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보십시오. 믿어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는 것은,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갈 때 순서가 없는 가운데서 갑자기 여러분들 눈을 딱 떴는데 본향 천국이 있으면, 아, 내가 본향 천국을 믿기를 잘했다.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눈을 떴는데 지옥이야. 아, 내가 본향 천국이 있는 걸 믿을 걸. 그때 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한 본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향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시고 본향으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본향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 본향으로 인도함을 여러분들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를 본향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향으로 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섬에 있으면 무엇을 타고 가고? 배를 타고, 좀 멀리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고, 그리고 좀 빠르게 가려고 하면은 기차 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편하게 즐기면서 가려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본향을 어디서 보고?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천국 본향에 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갔느냐?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봤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못 본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바로 본향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못 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봤다고요? 희미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여러분들 오늘 이 11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은 누구였대?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여러분들 예수님 시간적인 차이가, 물리적인 차이가 몇 년입니까? 2000년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의 눈으로 누구를 못 봤다고요? 예수님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미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때를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봤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봤지만 여러분들 그 때를 멀리서나마 보고 환영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 구약이나 이 성경이 주어진 신약 이후에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소개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이 마이크로 할게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그 천국으로 본향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소리 잘 들리세요? 좀 부드러우십니까, 여러분들? 예, 다행입니다. 예, 소리를 약간 좀 명확하게 좀, 예, 제가 좀 명확하게 들려야 되니까. 예, 훨씬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천국과 본향에 가는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로드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길 앞에 덫이 붙었어요. 진리 앞에 덫이 붙었어요. 생명 앞에 덫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road, the truth, the life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본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분명히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본향으로 천국으로 오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딱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서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저 천국으로 갈 때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누구 거처?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 거처가 바로 영어로 뭐냐 하면은 맨션이라는 거예요. 맨션. 혹시 여러분들 맨션 아세요? 예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요즘 분들은 맨션을 잘 몰라요. 맨션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아파트보다도 더 좋은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맨션이라는 거예요. 맨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맨션은 기본 평수가 40평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중고등부 시절 다닐 때 길 사이를 두고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맨션이었어요. 청구 맨션이라고. 그래서 맨션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있었고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만큼 좋은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40평 사세요. 40평 사니까 아무 감동이 없지. 좀 더 세게 부를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40평 예비하셨습니다.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정신없이 살면 몇 살? 120살까지 살아요. 이 땅에 살면 120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그 할 집은 40평에다가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본향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 쫓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들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종교들은 말합니다. 이제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천주교가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여러분들 다른 여러 가지 만이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를 찾아보십시오. 그 경전을 보십시오.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 성경처럼 디테일하게 기록된 성경책이 경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알아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 아시겠죠? 정확하게 6일째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동물들과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들었으니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불교가 부처를 믿으면 극락왕생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부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가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들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계급은 브라만 계급이고 그 밑에 하층 계급이 카로 나가는 건데 대충 그런 계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행복하게 살면 나중에 제일 위의 계급인 브라만 제도로 가는 거예요. 이건 왕보다 더 높은 그런 귀족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의 제자들이 부처가 죽어갈 때 물었어요. 부처님, 당신을 믿으면 극락왕생합니까? 우리가 브라만이 됩니까? 부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부처의 제자 500명이 3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 부처의 가르침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니까 이 부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집대성하자, 모으자, 그렇게 만든 경전이 아함경이잖아요. 아함경. 거기에 보면 부처를 믿으면 극락한다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인도 밑에 있는 쪼매난 나라 스리랑카 쪽에 용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용수라는 사람이 브라만 제도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짬뽕해서 만들었는 게 법화경. 그리고 여러분들 또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용수라는 사람이 부처의 좋은 말을 다 가져와 가지고 다 짬뽕하고, 그리고 윤회 사상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를 믿으면 극락 간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부처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중국의 삼장법사 아시죠, 여러분들? 사오정 또 누구예요? 저팔계 손오공 데리고 다녔던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삼장법사라는 사람이 인도에 와서 이 불교를 접하고 스리랑카의 용수불교를 접하는 가운데 용수불교가 좋다라고 해서 중국에 퍼뜨렸고, 그게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큰 스님들은, 여러분들 중들은 부처 믿으면 극락 갑니까?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나는 모른다. 누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부처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부처, 이 불교인들은 지금 다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승려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게 중단이 안 돼요. 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고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처가 얘기했어요. 부처 당신을 믿으면 극락 가느냐? 나는 모른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말했잖아요. 내 죄가 어디보다? 수미산보다 높다. 중국의 큰 산보다도 내 어떤 죄가 높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내가 이때까지 거짓말해가지고 속은 사람, 저 사람들을 어찌할꼬 죽었던 사람이 성철 스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직 우리를 본향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향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본향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가 좀 전에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불교 부분에 있어서 이거 비판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본향으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여러분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본향에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나그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무덤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러분들? 천국이에요.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으로, 본향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본향 천국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천년만점 살아갈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막 집착하고 이 땅의 것을 어떻게든 모으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욕심을 내는 그런 분들을,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저 천국에 가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었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장로님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천사한테 부탁했어요. 천사님, 천사님, 제가 이 천국에서 하나만 좀 갖고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천사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너희들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놓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 장로님이 그래도 한 가지 좀 부탁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천사가 이제 천국에 연락해 봤더니 하나만 허용한다. 그렇게 됐어요. 참 진상이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 장로님이 준비했는 게 뭐냐? 큰 가방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큰 가방에다가 여러분들 금을 막 넣었어요. 금. 역시 변하지 않는 건 금이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장로님은 이 소천하셨죠. 죽을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무엇을 땅에 같이 묻어달라. 금을 묻어달라.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이 효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묻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그 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낑낑거리며 천국 문 앞에 딱 섰어요. 베드로 할아버지께서 이제 나와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끌고 가는 거야. 야, 그거 안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니 천사한테 다 허락 받았어요. 안에 연락해 보세요. 위에 연락해 보세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연락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할게요. 그런데 그래도 검사는 해봐야지. 이 땅의 것인데.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금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 천국의 보도블록으로 다 따라 나눈 이 쓸데없는 금을 왜 갖고 왔느냐? 천국의 길이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금으로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악차같이 모아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천국에 보화를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여러분들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참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선용해야 돼요. 잘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그것을 나 대신 잘 쓰라고 뭐 한 거예요? 맡겨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선용하시는 진정 천기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2번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정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잘 썼느냐 잘 쓰지 못했느냐, 2번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쓰라고, 베풀려고, 여러분들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인 줄 아시고 잘 선영하는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참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시면서 천국과 본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과 본향, 천국 본향을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나그네의 삶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베풀고 잘 선용하는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참 지혜로운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학자 여러분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얻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맞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걸 잘 선용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천국도 잃어버릴 것이고 어디도 잃어버릴 것이다, 이 땅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들을 움켜잡으면, 여러분들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잘못 살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결국 이 땅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본향을 진정 여러분들 사모하며 나그네의 인생으로 잘 베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